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본질, 실체에 있어서 하나이심과 그리고 그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에 있어서 셋이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한 하나님이시되 각각의 위격적 특성에 있어서 구별됨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십니다. 스스로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셋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의 비밀은 아무도 스스로 탐구하여 가다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철학자도 사색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지식, 계시, 곧 비밀입니다. 비밀은 어떤 부조리나 역설이나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지식,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지식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혹자들은 왜 우리가 굳이 이런 용어들을 써서 본질이니 실체니 위격이니 인격이니 위격적 존재니 이런 단어들을 왜 쓰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서 이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큰 뜻일 것입니다. 라틴어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통하여서 용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초대교회 이후 가장 먼저 진통을 겪었던 그러한 논쟁거리가 됐던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325년 우리가 초대교회 공의회 제1차 공의회라고 부르는 니케아 회의, 그곳에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리우스의 이단이 정제되었는데 아리우스는 성자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성자도 만들어지신 분이요 어느 때부터 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자도 계시지 아니하신 적이 있다라고 아리우스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리우스 주장을 정지하면서 성자는 성부와 다름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라는 것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에 사벨리우스 이단이 있었습니다. 사벨리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름은 사용하되 그 이름이 인격이나 위격이나 위격적 존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독자적 실체성을 갖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그저 한 존재의 다양한 속성 아니면 다양한 양태를 나타내는 그런 정도의 구별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벨리우스와 같이 본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성부의 뜻하심과 성자의 그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전하고 순수하며 정통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교리는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로 계시다. 그리고 그 각각의 위격은 각각의 위격적 특성에 따라 구별되신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고 또 성부는 나시지도 나오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후에 나누겠지만은 이러한 각각의 위격적 특성이 구별되어 삼위로 한 하나님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에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삼위일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저 하나님이란 이름만 부를 뿐 그 하나님은 허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시는, 그래서 그 한 분을 뜻하는 단어로 본질이라는 말을 쓰고 실체라는 말을 쓰는 것, 그리고 그 셋을 뜻하는 말로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라고 하는 단어들을 쓰는 것, 이러한 것은 초대교회 이후에 완전한 일관성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질이라는 말을 더 즐겨 쓰고 어떤 학자들은 실체라는 말을 더 즐겨 씁니다. 특별히 라틴 학자들은 실체라는 말을 더 즐겨 썼지만 또 그것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틴 정통에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오히려 본질이라는 말을 더 즐겨 썼습니다. 위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자는 위격이란 말을 즐겨 쓰고 어떤 학자는 인격이란 말을 즐겨 쓰고 어떤 학자는 위격적 존재라는 말을 더 즐겨 씁니다. 이러한 용어에 대한 사용은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정통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일치된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위격이란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한다고 한다면 이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귀중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두 권의 중요한 책이 있는데요. 그 한 권은 힐라리우스가 쓴 책이고 한 권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책입니다. 힐라리우스는 그의 책에서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이라는 것을 잘 제시하고 그 의미를 잘 드러내고 그 의미를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법이고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치며 그것을 서로 나누고 고백하는 데 이르러야 된다고 그렇게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대동소이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인간 사회에서 이미 사용되는 어떤 단어들, 그 단어가 철학적 단어면 그 철학적 단어라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데 유익하게 사용해야 한다. 다만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그들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그저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래서 인생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맡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절도를 지키면서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아리우스와 사벨리우스, 이 두 이단은 삼위일체 이단의 두 축이 되는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성자도 성령도 다 이후에 지음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아리우스를 비판하면서 동일 본질을 말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벨리우스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을, 인격을, 위격적 존재를 거부했습니다. 칼빈은 사벨리우스를 향하여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있는 인격들의 삼위일체를 말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될 것이며 공허한 수다를 잠재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들을 때, 일체라고 들을 때 여기 체는 몸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임에 대한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한 존재, 유일하신 존재, 하나님의 본질을 뜻합니다. 그것을 라틴 학자들은 실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셋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 세 위격, 그들의 위격적 존재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칼빈은 인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서로 관련되지만 교통될 수 없는 특성으로 구별되는 위격적 존재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한 본질 안에서, 동일한 본질 안에서 서로 관련되지만,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결코 분리되거나 분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격적 특성에 있어서는 구별되고, 그 위격적 특성들은 교통될 수 없습니다. 성부의 아버지이심이 성자의 아들이심과 서로 교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부는 언제나 아버지이시고 성자는 언제나 아들이신데,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신 본질에, 동일하신 실체의 한 존재, 동일 존재라는 것입니다. 위격적 존재라는 이 말이 그리하여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위격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 존재 가운데서 새 존재라고 하면 삼신론이 되기 때문에 새 위격적 존재다. 그래서 분명 존재는 하나이되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이 성부, 성자, 성령도 존재성을 가지는데, 이 존재성은 위격으로서의 존재성을 가진다. 그래서 위격적 존재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로부터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계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구별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은 성부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부와 구별되는 성자의 위격, 그리고 성부의 위격, 이곳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성부와 성자의 위격, 그리고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는데, 이러한 성부의 계심과 성자의 계심은 위격적 존재를 표현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고유한 특성에 있어서 구별됩니다. 그러나 한 본질이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부, 성자, 성령은 관계에 있어서 서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칭했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며, 특별히 하나님이 성자와 함께 사용되거나 성령과 함께 사용될 때는, 그 관계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하나님은 성부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터툴리아는 하나님 안에는 본질의 하나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 어떤 성향과 경륜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한 본질 안에 서로 다른 세 위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 순수하고 건전한 삼일체 교리는 한 존재, 한 본질, 한 실체 가운데 세 위격, 세 인격, 세 위격적 존재가 계심을 말합니다. 둘째, 이러한 정통 삼일체 교리에 대하여 반삼일체론이 있으니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 동일 실체를 부인하고 성자가 창조되어 시작이 있다고 본 아리우스 이단과 삼위의 인격을 부인하고 각각 속성에 있어서, 양태에 있어서 차이가 날 뿐이라고 본 사벨리우스 이단이 대표적인 삼일체 이단의 두 축을 형성한다 라고 우리가 봅니다. 셋째, 위격 혹은 인격, 이것은 서로 구별되지만 유일하고 동일한 본질 안에서 분리될 수 없고, 그리고 그 위격적 특성이 서로 교통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하여서 서로 관련되지만은 위격적 특성에 있어서 구별되는 위격적 존재라는 것, 이것이 이 부분의 논의의 핵심입니다.